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8일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완주자,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고 또 확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려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 배운 구약의 성경의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듣고 경험했고 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해 확신을 가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나기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정말 바울이 그의 순교를 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내용과 또 인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가장 핵심되는 바울의 말은 5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직무가 무엇이었죠? 바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또 담임 목사였죠. 그런 그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지금 디모데가 직무를 다하고 있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로서 그것을 더 강조한 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의 당부가 사람의 말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그 복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려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항상 준비해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또 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왜냐하면 바로 그 시대에 사역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교회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은 바른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귀가 가려워서 연약해서 사욕을 따를,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남을 욕하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을 준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직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로서 내 직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서도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참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했지만 나는 끝까지 싸우고 또 달리고 지켰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주의 나타나심, 다시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싸우고 또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짧은 시간에만 그것을 지킨다고 유지되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열심히 달려서 마라톤의 거리를 끝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월계관처럼 끝까지 싸우고 또 달리고 지키는 자에게만 바로 최후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직무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삶과 동시에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결코 쉽거나 녹록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앉아있게 만들고
죄를 허용하게끔 만듭니다. 싸우기 싫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셨고 계속해서 달려가셨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고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거머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